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변형되시고 또 천상의 존재들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천상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제 그 신비한 현상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침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선지자 제도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율법의 대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예언한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언약의 사자 이전에 오리라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자 이전에 오게 된 예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옛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언약의 주님을 나타내는, 바로 이 언약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여기에서 오해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초막새 짓겠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요, 세속적인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속적인 영광은 뭐냐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세속적인 영광.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주님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모세와 멜리야와 머무는 것은 베드로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6절을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사실 몹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몹시 지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혹은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상황이지만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또 나만 좋은 것이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 같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장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야, 너는 네가 정말로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원하는 삶의 방식,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 시작은 내려놓음이고 그 시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뭘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 계획,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셔도 언제나 손님으로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길은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길,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도 주님이 영광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배웠을 때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거든요. 엘리야가 안 왔으면 그 메시아도 안 온 것일 것이고, 그럼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제 예수님께 이게 의문이 생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고 있는 길, 주님이 오실 길, 바로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엘리야가 가르치고 선포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 혹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과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한계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으로 결국 누구를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메시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의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이것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무지 이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을 주실까? 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넓이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이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해석이다. 근데 왜 해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군요. 거기에서 아멘이 시작이 되고 감사함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더욱더 이해함과 주님을 알아감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